거룩하신 하나님, 눈을 뜨고 일어나 여전히 나에게 호흡이 있음이 신기하고 어제와 같은 정신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참 길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시간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위급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나는 이런 평범한 듯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축복의 시간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여가를 보내고 함께 잠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움직임도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족한 잠을 채울 시간이 없어 늘 피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늘 후회하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하나님,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에 더하여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기도하며 아이를 주님의 품 안에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위해 손주들을 돌보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돕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음을 느끼며 미안한 마음을 또한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체력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 주셔서 손주들을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주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언어와 행실로 신앙을 손주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또한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취업이 되어도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며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진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 희망이 있을까 하여 학교로 달려가 보지만 그곳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늘어난 은행 대출만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형편이 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낭망합니다. 집을 마련할 방법도 보이지 않고 노력해도 집을 살 자신도 없어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례 없이 성장하였고 선진국이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을 마음껏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살아갈 걱정 크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그리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단에 빠져 자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강단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고 지켜지는 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칫 영적 우월감이나 욕망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헛된 가르침에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쓴 글들을 모아 책을 출판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옆에서 응원하는 가족들의 사랑이 감사하고 늘 기도의 습관을 지켜온 것이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귀한 책이 되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낙상으로 한밤중 응급수술을 받으신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일주일의 긴 입원 기간 동안 의료적 처치를 잘 받게 하시고 평생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이 온전히 나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대장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시술 들어가기 직전까지 성인 성서 연구 참가 구역원들을 살피며 구역장으로 소임을 다했던 그 충성된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시고 출혈 없이 잘 회복되며 재발 없이 잘 치료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용기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자리는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방언을 받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회중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앞부분들을 쭉 읽어보면서 중간에 일단 잠깐 정리하면서 스톱을 했습니다.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살펴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나오자 이제 신비한 일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누가 세웠나, 누가 보았나, 누가 다 적었나, 그때 누가 있었길래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다 파악해서 다 적었나. 조금 무심의 눈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이제 사람들이 함께 서서 방언 말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묻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조롱하듯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현상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냥 간단히만 분류만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 여기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와, 여기서 아마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그 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름들인데, 익숙한 이름들인데 이미 앞서 한번 소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애굽은 저 밑에 이제 이집트를 이야기하고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 부분도 역시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여기서 로마는 거의 땅 끝에 해당되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저 멀리까지 이렇게 중동에 있는 지역까지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지금 모든 나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을 예견하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예견되는 그런 하나의 서론과 같은, 사도행전의 서론과 같은 그런 하나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벨탑의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으시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인간을 흩어내시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 흩어놓으신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한 언어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 나라의 언어로 퍼져나가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셨던 일을 다시 주워 담으시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방언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이 아마 오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속에서 내려온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흐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평양 원산 대부흥운동, 또 평양 대부흥운동, 그다음에 또 전도 여러 가지 우리 부흥운동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방언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 소리가 지금처럼 막 소리를 내는, 막 뜨겁게 소리를 내갖고 막 소리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조금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그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통성기도 할 때 보면 주여 주여 그렇게 크게 부른 다음에 내 소리만 들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큰 소리를 한 다음에, 물론 이제 강한 하나의 그 요청이고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마치 경쟁하듯이 이제 막 큰 소리로 내면서 또 통성기도도 큰 소리로 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었죠. 그런데 초기 1904년에 그 선교사들이 그 보고한 그 통성기도, 그리고 그 방언기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소리가 그 전까지 이제 그냥 침묵기도라든지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시작이 될 때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함께 장대현교회에서 기도가 시작됐을 때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같았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 같았다 하는 그런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막 악에 받쳐서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이 확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오면서 마치 모든 물줄기가 모이면서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그 정황을 초대교회 정황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또 경험하는 분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넓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열린 자세로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방언 보면 오늘 그 지금 이어지는 이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이 방언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라 말로 지금 말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를 들어서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와 또 뭐 케냐 말이든지 뭐 이런 나라의 말로 그것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마도 이분들은 유대인이니까 대부분 이제 또 이스라엘 말도 알았을 텐데 또 아람어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나라 말로대로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이 시작됐다라고 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매우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가서 13장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면서 이제 또 12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언에 대한 그 의미를 보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비인간적 언어, 어떤 소리, 어떤 그런 것으로 또 묘사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방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지금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를 꿰뚫고 들어가는 그리고 복음의 전파가 더 핵심인 거죠. 이 방언의 핵심은 특히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를 열어내시는 이끌어내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술에 취했다라고 할 만큼 조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를 높여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미 한 번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을 채우는 일을 제안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마도 성전 바깥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상에서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하는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하는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는 어찌 보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첫 설교. 이 세상에서 던져진 이 세상을 향하여 던져진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설교. 이 설교가 바로 이제 2장 14절로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죠. 자, 이 설교에서 그가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을 우선 설명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마 취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지금 3시라고 하면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인데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보여진다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밤에 일어났고 그 밤새 동안 그들이
너무나도 뜨거운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경험을 하고는 아침에 아빠 아마도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아마도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성전뜰 앞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랐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거리를 메우고 있고, 그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조롱하기도 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침 9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서부터 아침 9시까지 그 시간에 경험했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워서 그 경험 때문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변호합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했겠느냐. 또 유대교 전통은 아침에 절대로 술을 먹는 그런 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이게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까지 물론 예수님을 앞서 따르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앞에서 따르는 나름대로의 어떤 수제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변호할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설교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성령에서 임재하신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물론 너희에게 성령이, 내가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된 것이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와 같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기록이 복음서에 없거든요. 물론 어느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영감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서 담대하게 이제 그것이 이제 꿰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꿰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엘을 가지고 옵니다. 요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이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가 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이제 요엘로 가져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이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단순한 어떤 지금 너희가 놀랄 만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신비한 경험 정말 놀랍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랑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었고,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19절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모든 내용이 다 요엘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라고 요엘은 되어 있는데 말세라는 말로 바꿨다든지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모든 내용은 다 지금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엘의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 바로 그 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요엘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이 부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그리고 모든 종들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요엘과 연결시켜서 이해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것은 이제 성령의 임재는 결과적으로 말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징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요엘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설교가 계속 되죠. 오늘 이 말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의 임재는 무엇인가, 예언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되기를, 나의 삶에서, 나의 자리에서 성취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